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세요.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과 은혜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과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과 은혜가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그 함께하는 그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은 누구실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주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구원. 가장 큰 차이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서 혹시 처음 듣는 내용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 잘 아시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는 이야기니까, 들은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배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이 예배일까요?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네, 예배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매일 항상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제가 방금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살아가는 그 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행들이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시대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면서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2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표현과 같이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이 불순종의 길과 그 결과 타락한 그들의 삶과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네 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왕이 없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 이 왕의 체제에 왕정 체제에서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닌 것과 같이 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는 세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다스릴 인간 왕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이 없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왕이 있었지만 왕이 없다고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사사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의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법이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는 그들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그 법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왕이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이, 법이 있지만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전인수. 혹시 아전인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밭에만 물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꼬집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로, 나가 좋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운전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는데 이렇게 골목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에 불편함을 주면 그 사람을 보고 투덜투덜 거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이제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가 좀 위험하게 나를 위협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것에 불편함을 주면 그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투덜투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투덜투덜하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투덜투덜하고. 어떤가요? 운전할 때도 내가 중심이고, 걸어가는 보행자가 되었을 때도 내가 중심인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만 본질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그 본질과 또 자기가 말하는 그 본질과 동떨어진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조하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저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는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투덜투덜합니다. 좀 비켜주지. 왜 자꾸 운전하는데 불편하게 하지? 투덜투덜거립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는 옆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위험하게 지나갈 때 또 투덜투덜합니다. 운전 조심 좀 하지. 왜 저렇게 운전하지? 자기 중심적인 거죠. 제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대로 저는 참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제 이야기만 하면 제가 너무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번에는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나이를 3개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3개가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1952년 12월생이십니다.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1953년생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는 1955년생이십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몇 년생이실까요? 52년생이실까요? 53년생이실까요? 55년생이실까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머니의 이익을 따라서 생년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때로는 52년생이셨다가 때로는 53년생이셨다가 55년생일 때는 많지 않지만 법 앞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이 55년이니까 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55년생이 되십니다. 참 부럽지만 나이를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참 부럽지만 아쉽게도 저는 음력으로도 양력으로도 주민등록상으로도 똑같은 연도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저와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법 앞에서입니다. 법 앞에서 저희 어머니는 52년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3년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법 앞에서 55년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여겨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렇게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이러한 사람들 바로 아전인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전인수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뜨끔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마음이 어려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이익과 내 편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때, 혹시 저 이제 안 할래요 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그만둘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안 하시겠다, 그만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서 저는 참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만할래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교회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런 상황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경우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하고 계신 그런 사역들, 섬기와 봉사의 사역들을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거기서 멈추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기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담임 목사님이 잡으셔도 옮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임 목사님도 동의하시겠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 옮기고자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5편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실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